예배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주신 말씀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씀으로 저희가 오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누구들 안에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하실 때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담으셔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찬양하는 나를 원합니다. 뭔가 영원한
교회 단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이거 끝나면.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할 말씀의 제목은 드리밍 앤 타이밍입니다. 한국 제목은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아들 중에 막내 그 요셉이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은 눈치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형들이 뭘 잘못하면은 그걸 아버지에게 그대로 가서 고자질을 했고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리고 야곱이 또 굉장히 요셉을 편애해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갖다가 입히니까 그 형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꿈을 꿨다고 하면서 꿈 얘기를 해줍니다. 2가지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얘기해 주니까 형들이 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꿈의 내용이 뭔가 하면 형들이 저한테 절하는 꿈이었어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야단치면서도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상징적인 꿈이 있고 우리가 구약을 보면 많이 알 수 있죠. 또 어떤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꿈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지를 다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야, 능력을 주셔야,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고 요셉은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꿈꾸는 자들을 꽤 여러 명 볼 수가 있는데 그 꿈은 하나님이 주셨으며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지금은 이런 질문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세대가 다르고 요즘 세대를 MZ세대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세대하고 완전히 다른 정말 신세계에 살고 있는 제가 1차원이면 이 아이들은 4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이어서 우리 때 같은 그런 질문은 잘 안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너 커서 뭐가 될래? 라는 거였어요. 꿈이 뭐야? 그러면 거의 3가지 중에 1가지를 꼭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대통령, 2번째가 장군, 3번째가 과학자. 이렇게 3가지 직업군이 딱 고정적으로 머릿속에 박혀 있을 때였습니다. 자라면서 경험해 보니까 대통령 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로 어렵고 6천만 명 중에 1명 되는 게 대통령이고 장군, 군에 갔다 보니까 이거는 적성에 맞고 안 맞고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됐고 과학자, 머리가 나쁘면 될 수 없는 것이었고 여러 가지로 막 필터링이 되면서 그 꿈에 대한 그 열정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크면서 또 꿈이 바뀌죠. 그래서 대통령, 장군, 과학자의 꿈을 꾸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직업을 갖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꾸는 그 꿈의 직업들이 있죠. 오늘 설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꿈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과 사명과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냥 뭐 머릿속에 있던 것이 갑자기 꿈에 나와서 갑자기 뭐 내가 하늘을 날고 뭐 개가 달려서 나를 뭐 물고 뭐 이런 종류의 꿈이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꿈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역과 삶과 또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제가 꿈을 얘기할 때는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시고 들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 두 사람을 얘기할 텐데 첫 번째가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꿈을 주셨어요. 결국 여러분 잘 알겠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왕의 꿈을 꾸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고 다윗은 그냥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늘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어린 다윗이 왕궁도 아니고 왕족의 피가 흐르는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떻게 왕의 꿈을 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목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자리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그는 양들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양들과 함께 살아갈 뿐이었지 미래의 자기가 뭐가 될지는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에 거주한 것도 아니고 왕의 혈통을 가진 왕족도 아닌 다윗이 광야에서 살면서 무명의 목자로서 이름 없는 목자로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주목해 보셨다는 거예요. 그가 돌보는 양들에 거하는 것이 양의 우리입니다. 양들을 데리고 양의 우리에 가둬두죠. 근데 그 양의 우리에는 뭐가 없습니까? 왕의 꿈이 없습니다. 어떻게 양의 우리에서 양 냄새를 맡아하고 그 우rum을 들어가면서 왕의 꿈을 꿀 수가 있었겠어요? 야망조차 가질 수 없는 환경 속에 다윗이 내팽개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아버지 이새도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렇게 크게 다윗에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사무엘이 그의 집에 와가지고 아들들을 다 세워놓고는 또 아들이 없냐라고 물었을 때에 들에 한 명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막내라고 얘기하지 다윗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에게도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 앞에 설 만큼의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잊혀진 사람, 또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사실은 다윗이었습니다. 나중에 위대한 왕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출발은 초라했구나, 시작은 무명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버지 이새는 굳이 광야까지 사람을 보내서 막내를 데려와야 돼 보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봐도 벌써 맏형부터 쫙 서 있는 그 라인업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엄청나거든요. 이 아들 중에서 분명히 사무엘이 한 명을 선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분명히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꿈을 어디에 두셨는가 하면 양의 우리에 두신 것입니다. 놀랍죠?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의 삶의 자리 하나님은 왕의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78편 70절 말씀 보니까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왕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랬습니다. 오늘은 설교 PPT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제가 설교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에서 취했다고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하나님은 왕의 꿈을 지금 어디에 주신 것입니까? 양의 우리에 두신 것입니다. 어릴 때도 그렇고 군을 제대도 그렇고 대학을 졸업해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꿈이 없어. 내가 뭐가 될 수 있을까? 늘 TV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화려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나는 결코 저렇게 될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사실 실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좀 자기 비하가 심해집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더군다나 뭔가를 하다가 요즘처럼 코비드라는 개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전 세계가 다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이 코비드19의 겨울이 확 휩쓸고 지나가는데 솔직히 여러분 이 속에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면서 막 진취적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직장을 찾아보고 하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회사에 취직하려고 해도 회사에서는 오히려 감언을 하고 있을 뿐이지 더 이상 뽑지 않을 일도 많고요. 또 뭔가를 내가 해보려고 해도 뭐가 없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보려고 해도 은행에서는 점점점 벽을 높게 쌓을 뿐 쉽지도 않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양의 우리에는 달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환경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그 환경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의 혈통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왕의 혈통으로 만들어버리셨어요. 양의 우리에 머물던 무명의 다윗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혈통으로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이새도 그럴 자격이 없었어요. 마땅히 엘리압도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의 혈통에 출발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만이 아니라 다윗 이후의 왕들에게 제시하고 요구하는 기준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윗의 길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의 그 왕의 기간이 길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이 왕의 자를 보존할 것이며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누구 이름으로? 다윗의 헌신된 마음의 그 이름, 그 삶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길을 기준으로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 왕기를 쭉 읽어보면 악한 왕을 언급할 때마다 거기에 뭐가 붙은지 아십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다는 것들을 항상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갖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뭐라 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양의 우리에서 왕이 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초라한 갈릴리, 이 갈릴리 지역은 완전히 무시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빈정거리는 거죠. 갈릴리에서는 뭐가 유명한 인물이 나올 리가 없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천에서 용난다. 이게 영어로 찾아보니까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드는 게 제로 투 히어로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계층 이동에 대한 겁니다. 개천에서는 용 같은 인물이 못 나와. 개천에 사는 사람은 평생 개천의 신분으로 살아야 돼. 그가 용의 신분을 얻을 수 있을까?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 자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영웅이 탄생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개천에서 용처럼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또 붙이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났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일 뿐이야. 금수저는 그냥 금수저야.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죠. 요즘같이 코비드 시대에는 이 생각들이 점점점 심해져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꿈을 포기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양의 우리에서 왕의 궁궐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던 시대에도 힘들었어요. 이거는 사실 뭐 지금처럼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손에 뭘 들린 줄 아십니까? 왕의 꿈을 들게 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왕을 세울 때, 임명할 때 유향과 함께 특별한 기름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꿀에다가 넣어서 가지고 가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왕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을 찾아가게 하셨고 그 꿈을 이새의 막내 아들이면서 방내에서 양을 치고 또 양의 우리에 거하는 다윗에게 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붓는 순간에 성령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은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조건이 뭡니까? 목자로서 역할을 하고 또 한 가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증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왕의 직무를 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의 직무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왕들은 주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선한 왕으로 분류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종류의 더러운 죄악을 행하는 왕들은 악한 왕으로 성경은 분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왕의 꿈을 주시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하신 후에 다윗을 어디에 두시는가 하면 왕의 꿈 속에 두신 거예요. 다윗이 왕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걸어가는 길은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게 돼 있어요. 무엇으로 보호하십니까? 왕의 꿈으로 보호하시는 것. 왜? 이것은 다윗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꿈을 가지고 다윗을 보호하실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달려서 뭐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당신은 생명 싸게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의 보자기로 싸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생명 보호개로 쌌다는 얘기예요. 생명 보자기로 쌌습니다. 그 생명 보자기가 뭐예요? 왕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의 꿈을 꿉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신 후에 그 꿈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주 절묘한 타이밍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왕의 꿈을 가진 10대 청소년 사실이 언제 어디에서 밝혀지는가 하면 엘라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왕의 꿈을 가진 자로 공식 데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터로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처음으로 뭘 얻습니까? 왕의 존재, 이미 왕이 된 것과 같은 영광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왕의 영광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윗에게 왕의 영광을 주고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은 공식적으로 왕으로 데뷔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왕의 권좌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노래를 딱 듣는 순간에 이거는 왕의 노래다라고 직감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한국 영화를 보면 광해도 그렇고 그 영화에 나오는 좀 악한 왕들은 굉장히 민감하죠. 무엇인가를 딱 보는 순간 눈빛만 봐도 영모의 끼가 보인다, 이렇게 읽어내면서 그런 식으로 영화가 풀려가는 걸 많이 볼 수 있죠. 사울은 어쨌든 왕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의 반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근데 지금 그 민심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천천히 자기보다 만만인 다윗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뭘 느꼈어요? 그 중에서 왕의 노래구나. 왕의 노래를 부르는 민심이 나를 떠났구나. 사실 그거는 누가 만든 겁니까? 사울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지도 못했고 결국은 다윗이 그 민족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사울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다윗이 왕의 꿈을 가진 사람인 것을 직감해버립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리하죠. 근데 여러분, 민심을 읽을 줄 아는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울은 민심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 자리에 서지 못했고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장면 속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는 반역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군대 장관까지 올라갔지만 사태가 돌변해서 온 이스라엘 군사가 다윗을 적으로 간주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왕의 꿈은 가졌는데 멋지게 데뷔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반역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역모를 꾀한 사람인 것처럼 사울이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죽어야 할 사람, 죽여야 할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 꿈이 다윗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드림 스케치 페스티벌에서도 강사들이 계속 강조한 게 그거예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꿈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 꿈은 내가 바라본 누군가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꿈은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야.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다 꿈이 있을 겁니다. 아, 지금 내 나이가 40이고 50인데 뭔 꿈이 있어. 나는 이미 내 직업을 정했고 나는 내가 걸어갈 길을 정해서 걸어가는데 나한테 무슨 꿈이 있겠어. 꿈이 있죠. 어떤 꿈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꿈이 있는데 그 꿈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목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사업을 하고 직장을 갖고 주재원으로 풀어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꿈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프라하에서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 꿈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하는 꿈은 여러분이 갖는 꿈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세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저는 죽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도 알아요. 제가 갑자기 영적으로 통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요. 오래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실 거예요. 제게 주신 사명이 끝나면 이 땅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저를 데려가실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그의 나라로 데려가실 겁니다. 우리의 결론은 그거예요. 영원한 그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는 제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대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꿈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언제 죽을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면 내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하면 하나님 나 불러가시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죽음이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언제 죽을까가 무섭지 않아요. 그냥 주의 영원한 나라로 가서 사랑하는 내 가족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의 꿈을 주셨고 그 꿈이 다윗의 삶의 생명보자기가 되었듯이 우리 각자는 모두 하나님의 꿈,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두 번째 간단하게 요셉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꿈꾸는 자 요셉입니다. 요셉의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잘 때 동일한 두 가지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는 땅에서 일어날 꿈이고 하나는 하늘에서 일어날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게 합니다. 근데 결국 이 꿈이 뭔가 하면 자기 부모와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엎드려 절할 거라는 내용의 꿈이었어요. 단순하죠. 창세기 37장 6절로 9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입이 좀 가벼운 사람이었어요. 그냥 이걸 담고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하려면 못 견디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열받죠. 이런 꿈 얘기 들어보세요. 형들이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뭐 우리 단이 너를 단해서 절을 해?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냐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미움이 불천이랍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도록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꿈을 주십니다. 또 요셉은 그 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또 형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아니라, 이제는 부모까지 자기에게 절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그냥 간직하면 되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고 싶으면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형들이 정말 미워했어요. 근데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는 순간 더 큰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요셉도 참다 못해서 내가 너에게 절하게 되겠냐 하면서 핀잔을 줘요. 근데 오늘 본문은 형들이 야곱을 시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시기한다는 표현이 불러오는 게 뭔가 하면 보복이라는 거예요. 시기한다는 표현은 뭘 예고하는 줄 아십니까? 언젠가 보복할 거야 라는 걸 예고하는 거니까 형들은 이때 벌써 요셉에게 보복할 마음을 똑같이 갖게 샀다라는 것입니다. 보복을 계획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안 그랬어요. 야곱은 꿈이 뭐예요? 자기도 꿈을 꿨죠. 베델에서 꿈을 꾸니까 사다리가 하늘과 땅을 이어지며 천사들이 오르는 꿈을 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아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요셉의 꿈 얘기를 마음에 간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아둔 거예요. 근데 형들은 그거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미움을 담고 나중엔 보복을 예고하는 시기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거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의 그 야망을 몰라요. 자기 아들들이 요셉을 죽일 거란 마음을 가진 거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250km 떨어진 도단에서 양을 칠 때에 요셉을 그냥 보내버려요.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 이렇게 합니다. 헤브론을 떠나서 도단에 가까워질수록 250km, 240, 230 가까울수록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요셉은 자기의 보호막인 아버지로부터 떠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형들이 요셉을 죽여도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전혀 이 상황을 모르는 거죠. 요셉도 눈치가 없게는 마찬가지였어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일 거라는 걸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자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꿈 때문에. 헤브론에서 도단까지가 250km, 차로 넉넉하게 운전하면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요즘 같으면 뭐 차를 모셔 갈 수 있지만 당시에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점점 형에게 가까울수록 아버지의 보호막은 옅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형들이 먼저 알아봐요. 요셉이 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뭐라 합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 꿈꾸는 자가 온다는 표현이 뭐예요? 그 꿈을 우리는 막아야 돼.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자라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 요셉을 죽이자. 왜? 요셉이 죽으면 꿈도 끝나기 때문이죠. 형들에게는 보복의 시간이 마침내 온 겁니다. 복수의 시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웠죠. 여러분 혹시 투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뭐 TV로 좀 보긴 봤지만 직접적으로 스페인에 가서 언젠가는 투를 보겠다가 아니고 볼까. 왜냐하면 소의 죽음을 현장에서 보는 게 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이 투라는 그 속에는 진실의 순간이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소의 힘을 많이 뺀 다음에 마지막에 투사가 칼을 들고 있고 앞에 그 황소가 투사를 노려보고 있는 그 순간, 그 모멘트가 바로 뭐예요? 진실의 순간인데 이 의미가 뭔가 하면 이제 그 짧은 시간 동안 서로 딱 순간을 갖고 시간을 갖다가 황소가 달려오면 투사는 정확하게 황소의 급소에 칼을 찔러 넣어야 황소가 죽습니다. 그거 실패하면 투사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순간이 뭐예요? 이제 곧 소가 죽든지 사람이 죽든지 할 것이다 라는 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은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진실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형들이 야곱이 다가오는 걸 보면서 뭘 얘기합니까? 요셉이 다가오는 걸 보면서 요셉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죽일까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의 순간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올 때까지 요셉을 죽이리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결국 형들은 요셉을 물이 없어 건조한 물 저장고 깊은 곳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요셉은 그 속에서 죽음이 오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그의 형제들도 살리고 아버지도 살리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서로 다 몰랐죠. 근데 하나님은 꿈을 주셨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꿈을 보호막이 되게 하셔서 요셉을 보호하십니다. 자, 요셉의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나타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미디안 상인들이 하필이면 그때 그 옆을 지나갑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타이밍이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만 딱 정확히 맞춰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올 여름에 드스페가 끝나면 뭘 해야 되지? 올 여름에 이 모든 것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선교팀도 못 오고 아울렛팀도 못 오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지 않고,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어떤 팀이 여기로 프라하러 와서 뭔가 하는 건데 지금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뭘 해야 돼? 우리 교인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지나가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드스페 전에 오늘 교회로부터 연락을 받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계획을 알게 해주신 거죠. 타이밍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서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미디안 상인이 요셉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옆을 걸어가는 것이 우연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유다가 요셉을 살려서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의 상인으로,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요셉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미디안 상인들이 그걸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을 이루게 하려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 상인들을 보내서 에스코트하게 하신 거예요. 노예지만 안전하게 애굽으로 데려가서 보디발, 시리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전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이룰 곳은 헤브론이 아니었어요. 애굽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데 보낼 방법이 뭡니까? 미디안 상인들, 무역의 전문가인 미디안 상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안전하게 애굽으로 데려간 것이죠.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들의 악한 계획을 통해서 오히려 요셉을 꿈이 이루어질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프라하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땅이 되면 좋을까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 개인의 꿈도 이루시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꿈들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도시에서, 이 체코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신 꿈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단 3가지라도 이루어지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악한 계획을 세우다라면 그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꿈 그대로 형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죠. 요셉인 줄 모릅니다. 머리를 숙입니다. 근데 요셉의 가기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45장 4절과 5절과 8절 말씀 보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또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빅픽처가 공개가 되죠.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을 체코 프라하로 보낸 존재는 누굴까요? 다 오신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빅픽처 속에 프라하의 삶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요셉의 보복을 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또 걱정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내게 악하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은 당신의 악함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한 역할을 하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요셉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요셉 이야기 속에는 6가지 꿈이 나옵니다. 2가지는 요셉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계획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말씀하진 않았어요. 이거 너 총리 되는 꿈이야. 이거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꿈을 보여주신 겁니다. 다른 2가지 꿈은 요셉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떡 맞던 관원장과 술 맞던 관원장의 꿈이죠. 그걸 요셉이 어떻게 해줘요? 해몽해 주죠. 결국은 술 맞던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준 것 때문에 나중에 바로 앞에 서게 되죠. 마지막 2가지 꿈이 뭡니까? 바로의 꿈입니다. 이상한 꿈을 꾸는데 굉장히 불길했습니다. 아무도 풀지 못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도 요셉에게 약속을 한 다음에 2년 동안이나 잊어버리고 있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그제서야 바로에게 요셉 얘기가 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빅픽처였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고 흉년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에 그의 가족들을 불러오게 하셨고 그리고 애굽 백성들도 요셉이 돌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이 뭔지 아시죠? 기억하시죠? 대한민국 말고 뭐예요? 영어인데 Dreams come true죠. 꿈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비드19가 맞는 겨울. 근데 지금 혹한 한파가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델타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독일은 이미 소문이 흉흉하더군요. 가보니까. 재감염, 재확산, 한도 지금 1000명이 넘어가면서 비상사태가 돼가고 있습니다. 요번에 저희가 디스플레이 준비할 때 갑자기 찌라시 같은 뉴스가 방송에서 나왔어요. 금요일 6시부터 4단계 돌입합니다. 2명 이상 못 모입니다. 그거를 목요일 저녁에 알게 됐어요. 금요일 오전이었나? 담당하는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한숨을 푹 쉰다. 2달을 잠을 못 자고 이분이 준비하셨는데 목사님 어떡하죠? 방법이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뉴스를 확인해 보기로 했고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제발 월요일 날로 옮겨지게 해주세요. 주일부터 하게 해주세요. 막 중대본 회의가 주일날 열려서 거기서 결정짓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중대본 회의가 금요일 아침에 열린다는 거예요. 주여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막 기도했습니다. 물론 저만 기도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죠? 삶의 어려웠거든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죠? 결국 그 다음에 뉴스를 딱 보니까 월요일부터 4단계 들어간다. 아 진짜 전화위복이 됐어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디스플레이를 할 때에 기쁨 있는 게 조재 목사님 설교를 제가 지금도 인상 깊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2월 달에 우리 교회 주일 부흥회 때도 말씀 전해주셨죠. 이분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뉴라는 단어를 붙여한다라고 말하면서 코비드19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 세상에서 테러를 막으시는 사건이고 왜? 이전의 부패함으로 더러움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노아 시대 홍수를 통해서 그들의 온 악한 마음 속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셨듯이 새 세대를 만들었듯이 노아가 방주에 탔을 때 하나님이 그 문을 막으셨고 나중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문을 열고 나간 것은 들어갈 때는 올드 제너레이션이었지만 노아가 방주문을 열고 나갈 때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코비드19도 리셋 버튼을 하나님이 누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동의를 했어요. 아, 맞는 말이구나.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여러분과 나의 시간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앞을 보고 향하는 거예요.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1시간 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루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퇴로를 막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내가 열어가는 새로운 뉴 월드의 세상이 주어질 텐데
그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비드19의 시기는 어떤 시기인 줄 아십니까? 무엇인가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전에 하던 일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무기력해지십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낭망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리셋 버튼을 누르실 때는 반드시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실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코비드19의 시간이 낭망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간으로, 새로운 월드로 들어가는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낭만 끝, 절망 끝,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무기력하거나 나는 이제 뭘 해야 되지? 생각이 안 나도 좋습니다. 계획이 안 서도 좋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에게 생각이 있고 하나님 그분에게 계획이 있고 하나님 그분은 이미 우리를 향한 로드맵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지. 그 하나님의 로드맵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이며 바뀌지 않을 것이며 시간 타이밍에 따라서 우리에게 공개될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믿고 걸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우리 현실에 안 보입니다. 막막합니다. 뭘 해야 돼?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 딱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코비드19는 이렇게 견뎌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삶이 혹시 안정적이라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세상 일을 누가 알겠어요? 삶을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여전히 잘 견디고 버티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우리의 생명싹으로 만드셔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프라하에서 여러분 삶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일을 가지고 계획 가지고 왔을지도 몰라도 여러분의 삶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여러분과 나의 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미 요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성경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예수 늘 함께 하시는 찬양을 고백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낭망에서 일어서고 절망에서 일어서고 두려움에서 일어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프라하의 삶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